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4면쯤에 있는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임전에 오시면서 두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전금을 드리셨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특별한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 보내시면서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랜만에 그 부모님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깨달음과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기도는 참 자녀가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끝이 없는 사랑이구나, 기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철이 없었을 때에는 부모님의 이런 사랑과 기도가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상황들을 지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잘 드러나는구나. 참 어리고 또 절망스러웠던 이 시절에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자녀들 향하여 끝까지 축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의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잘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을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한 목사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통해 하신 이 축복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됨을 또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응답, 그 은혜가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에스겔 17장의 초반되는 말씀을 보면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멸망해 가는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독수리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독수리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절망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1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그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는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큰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또 하나의 독수리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과 함께 또 큰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미하는 독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포도나무가 있죠. 이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큰 바벨론 나라와 애굽 나라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유다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예언이겠습니까? 당시 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주변 나라들로 인하여서 침몰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왕국이 이렇게 된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회개하지 못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멸망시키는 또 침략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앙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붙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큰 독수리가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무리 저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큰 독수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려고 하는 수많은 독수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린 그 독수리에게 당장 잡혀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소망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다음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향목에 대한 비유인데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성경에서 이 가지는 때때로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2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지만 항상 이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회복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너져간 유대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지를 일으켜서 너희들이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보면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게 된다면 우린 그 안에서 평안한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연한 가지, 작은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목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낮은 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이 나무로 모시고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한 가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결국 거목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말하고 나는 이루느니라.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루는 것으로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높은 뜻을 품고 계시니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거야.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도 나요, 이루는 것도 나다. 오직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은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하나님 곁을 떠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내가 직접 이룰 것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연한 가지가 거목이 되어 우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한 분 붙잡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큰 독수리가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어떤 것에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한 가지가 거목이 되어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절망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나설 때는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안과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필요한 때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니다. 또한 우리 인천 제2교회에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혼 구원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후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계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연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위하여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